성경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너가 애국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교회 절기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절기를 따지면 우리나라에는 설날도 있고 추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절기를 함께 즐기는 그 성탄절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냅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야, 차라리 이런 명절도 없었으면 좋겠다. 왜 이런 명절이 있어서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명절은 모든 사람들을 약간 긴장되게 하면서도 들뜨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명절 때가 되면은 정말 도로가 복잡할 정도로 오고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절기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퇴색되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고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1년에 3번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라, 즉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합니다. 자, 이 3번은 무교절이 되어지고 그리고 맥주절이 되어지고 수장절입니다. 왜 이 3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 그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무교절은 이는 그 달에 너가 애국에서 나왔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맥주절은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수장절 이때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서 이제 온전히 추수를 마치고 이제 창고에 저장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 즉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금처럼 자유롭게 하고 또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자고,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 노예로서 어떤 제사를 갖지 못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땅을 기업으로 갖는 그런 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애국에서 나올 때 그냥 쉽게 가자 하고 우르르 하고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강팍한 애국의 왕, 그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애국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인도하여 내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기억하고서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리라. 이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저들이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신 가운데 저들이 씨를 뿌렸다가 이제 첫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니까 이제 이것을 두고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 절기가 이제 맥추절이 되어지고, 수장절은 한 해의 농사를 이제 결말을 짓는 그런 입장이니까 또 이 수장절도 크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즉 먼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삶이 꼭 이 절기 때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평상시의 모든 삶이 신앙 고백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렇게 새 절기를 지키라 하면 너희들이 꼭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꼭 나를 의지하라. 즉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추수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너희들에게 있게 하려고 하면은 너희들이 내 말을 지켜 행하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점점 더 절기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잊혀지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부자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영혼에게 얘기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부자 농부가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의 그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 땅은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짐에, 그러니까 그 좋은 땅이었습니다. 좋은 땅이라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해석을 보면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었으나, 그리고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하는 그 말씀에 있었으나,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말을 합니다. 이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절기를 지키라,
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실현이 되어져서 맺는 열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 바로 이런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요,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열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 감사가 하나님이 연락하는 감사가 되어질 수 있겠죠.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드려지는 절기를 지킬 때에 그때에 드려지는 그 예물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겠느냐? 안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두어지는 그 열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희들이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이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감으로 내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바요 또한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은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는데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로 이러한 일이 오늘날에 넘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자주 얘기하지만 저는 간증하는 자들을 별로 세우지 않습니다. 저들이 잘못되어졌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부인한다는 것 아닙니다. 간증하면서 결국은 자신이 잘함으로써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실수를 사람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범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제 자신이 이렇게 설교 중에라도 제가 예화를 많이 안 들은 이유가 그 설교 중에라도 예화를 들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리면서 제 자신이 그 속에 제가 또 그 가운데서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왜 내가 그 속에 묻어가면서 나도 영광을 받고자 하느냐. 이건 아니지. 그런데 그게 쉽게 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제 가운데 빠지게 하고 싶지는 않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 요즘에 많은 교회에서 서울 오륜교회 김원호 목사님이 주관하는 그 다니엘 기도회에 많은 교회들이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만 교회 이상, 약 15,000 교회 정도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회자들로부터 얘기를 듣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원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반대합니다. 제가 그걸 끄집어내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세운 사람들이 좀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들도 쓰고 어느 단체의 그 단체장들도 쓰고 또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써서 간증을 합니다. 근데 그 간증이 듣다 보면은 어느 중에 설교가 되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면은 자신이 잘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신이 잘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의 내용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교만한 자신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변질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은 맞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맞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찾아보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든지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건 다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문제가 교회를 얼마나 더 세우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더 전도를 하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어디서 믿음을 보겠느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는데 믿음을 볼 수가 없다. 이건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인정하는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가고 있느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했을 때 우리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런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서 보여져야 될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뒤에 20절부터 33절 말씀까지도 보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신명기 8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은혜를 앞으로 또 베푸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 베푸시는 일을 말씀을 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신명기 8장에도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을 하면서 1절에는 신명기 8장 1절에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몇 절 가지 못해서 6절에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몇 절까지 알아서 11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주의해라.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말씀을 하면서 왜 이렇게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명령을 모두 다 지켜 행할지어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라. 이 모든 명령대로 너희들이 살면은 너희들이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느냐.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앞에 1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잘 되어져 가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무엇이든지 내가 평안하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잊어버린다. 이게 부패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죄인들의 그 부패한 심성이 바로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그 14절 신명기 8장 14절 말씀 보면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갈 때에 그리고 내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평안하게 살 때는 뭐예요?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2절과 3절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살긴 열심히 산다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한 열심이 아니고 저들은 자기 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사단이 나를 이 잘못된 지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잘못된 지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오랜 지병이 나음을 입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지치고 지친 그 평생의 그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 모든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앞에서 서울 오령교회가 주관하는 그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오해가 없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간증이나 그 사람들의 그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이나 그것이 저는 정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들의 행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신사도 운동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사도 운동이 우리나라에 엄청 들어와 있습니다. 엄청 들어와 있는데도 우리 한국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묻혀서 따라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큼직큼직한 교회의 목사님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단에서 그 목사님들이 잘못되어졌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큰 교회는 바로 그 교단에 돈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재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내면 상납도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제공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두고 보자. 좀 더 두고 보자.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저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하나님이 왜 어떤 의도로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목사가 아니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데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내가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졌을 때 그때도 지도자를 원망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 성경 갖고 있고 또 목사님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들과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자 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가르치는 자가 책임이 크죠. 잘못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잘못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교만하고 얼마든지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타락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로마서를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강연을 하고 있지만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크지만 같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을 이렇게도 사랑하시는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는 삶이 될까 하고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감사하는
삶을 살까? 그것이 고민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주의를 지키면서 맡겨진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기본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짐이 마땅할까 하고 생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믿음의 선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본이 되어지죠. 그리고 사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 사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진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울의 삶이 우리들에게 또한 더 자세하게 본이 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의 삶을 다시 한번 성경을 더듬으면서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역시 내린 결론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삶.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의 삶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에는 그래 내가 1대1로 사람을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1대1로만 만날 수 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정말 내가 죽고 성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오셔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6절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과 너무나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비슷하다기보다는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결국은 내가 주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죽지 않으면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기히 여기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마지막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삶, 주와 같이 죽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은 이 주와 같이 죽는 삶이 무엇인가 하고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디모데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은 바울과 같은 경우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이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고 이제 온전히 드림이 될 때가, 내 죽을 때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내가 이미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고 이제 진정 나는 이 육신을 벗어버릴 때가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와지는 최고의 감사의 제사는 내 자신이 드려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그게 보면은 거기에서부터 로마서 12장 1절부터 나와지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중에 최고의 감사의 제사가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이미 전제로 드려졌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그래 그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면은 또 그와 같은 고백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그래 이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곳곳에 이러한 말씀을 계속 이렇게 가는 곳마다 하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할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먼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야?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삶에서는 수많은 갈등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왜 갈등이 일어나겠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왜 유대인들이 바울이 사랑하는 그 동족들이 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왜 저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느냐?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들은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두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은 어떻게 이러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주의 말씀을 들어도 그걸 못 깨달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결국 우리 보고 어떻게 살려고 하는 것이냐. 근데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립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림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지겠느냐? 정말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아주 웅장하게 울려 퍼지면서 오케스트라만큼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앞에 쭉 의자에 앉아서 연주를 하면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찬양을 쫙 할 때에 그때에 영적 예배가 드려지겠느냐? 아니다.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때의 영적 예배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과 나와 영과 영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진정으로 찬양이 나와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하늘의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그 20절 19절까지 읽었는데 그 20절에 보면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만났을 때에 어떤 말씀을 해요?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저를 통하여서 내 뜻을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제 자신도 수많은 시간을 고민을 했습니다. 왜? 내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데 정말로 그것을 내가 그때 그 순간이 임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싶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싶다. 그런데 조금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14년 전에 이제 15년째니까 이제 약 14년 전에 처음에 여기에 왔을 때 그때에 제가 하는 설교 가운데 이런 설교가 있었습니다. 죽어야 산다. 내가 죽어야 사는 것이다. 그때도 그 은혜가 있었지만은 제가 확실하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은혜는 있었으나 깊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에서 조금 더 누리는 것은 그래. 내가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주어진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이 생명 내 것이다. 이 모든 누리는 거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때에 진정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진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예요?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순종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진실로 믿고 순종하기가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목사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목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목사에게도 사탄의 미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모든 미혹을 물리치고 내 마음에 깨달은 대로 내가 믿고 순종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두고서 그 전부터 기도해온 바지만은 그러고 보면은 수십 년이 걸릴 건데 깨달은 것을 어떻게 그대로 믿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대로 순종이 되어지는 삶을 실천하는 삶을 언제나 더 많이 참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육의 것으로 심고 내가 신령한 것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육의 것으로 심는다는 것. 그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절대 내 의, 내 지식, 내 경험 이걸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둘로스라는 그 종의 그 헬라의 의미를 많이도 설교 가운데 얘기를 하지만 어렵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것인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뭐예요? 숨이 딱 멈추는 것이잖아요. 멈춰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있던 모든 문제가 죽는 순간에 다 끝이 나버립니다. 이제는 다음 세계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걸 딱 믿고 순종한다는 것 너무 힘들어. 내 자신이 죽는 삶 너무나도 쉬운 것 같은데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지라 우리 가운데 부패한 심성이 있어서 내가 순종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또다시 내 속에서 이 못된 마음이 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자가 되어지죠. 가다가 넘어지고 또 다시 힘을 내어서 가다가 또 넘어지고.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다 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처음보다는 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그때 시작해서 달려가기 시작해서 참 진도가 안 나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중반 정도에 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누리더라도 살만합니다. 이게 믿는 자의 삶이구나. 그러니까 은혜가 또 다시 제가 평소에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한 것이 그게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했구나. 바울이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걸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구나. 이해가 조금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뜻을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그걸 자기 생명으로 삼아야 돼요. 지식으로만 삼지 말고 자기 생명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져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기 시작하면 이제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하면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고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다 맡긴다.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 제가 참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정말 너무나도 깊이가 있는 건데 우리가 그 깊이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적이 그리고 그것을 설교한다고 하는 적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 그 아들 영적인 아들이죠. 그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맹세하면서 말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왜? 이게 너무 중요해. 이때가 언제냐? 마지막 때다. 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왜? 사람들은 그걸 의식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항상 힘쓰라는 거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근하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그가 마지막 때, 마지막에 가까우면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왜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까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안 죽으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울 스승, 자기에게 잘한다 당신은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래 그렇게 살아야 돼, 자존심을 지켜야 돼 하면서 정말 그런 강연이 지금 많잖아요. 그런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제껴놓고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때가 되어지면 분명하게 고난 당칠 일이 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고난이 다가오면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자신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생각할 때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고 그 무엇으로도 감사를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지금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오직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리라 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바로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하는 소경과 같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기뭇거리와 같은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계시록에 보면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에 가면은 갈수록 우리는 돕는 기가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으려면 내 마음이 완악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완악하지 않으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면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깊이 상고함으로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진정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대로 깨달은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를 드리는,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세상이 지금 혼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세계가 뒤집어질 정도로 힘이 듭니다. 백신이 발견되어졌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깨달으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저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사 오직 그 길을 좌로나 우로나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그 길을 걸어가게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